오늘 성경 본문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루어진 일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가시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머무시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베드로의 장모인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거처 삼아서 복음 전도를 하셨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예수님이 머무신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머무신다고 하는 것은 쉬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국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번역본이나 원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계신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당에도 가득 찼지요. 그리고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방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도를 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방이 가득하고 마당이 가득하고 사람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항상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항상 중심이 되시고, 대화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삶의 가치 판단과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만 증거되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나눠지는 장소가 되면 이것도 사람이 가득 차서 마당까지 가득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마지막 사형선고와 같은 질병의 그런 사형선고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육신적으로도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는 심적으로도 그보다 더한 짐을 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가며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과 혼과 육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짐을 내려놓고 참 쉼을 얻고 싶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싶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만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주제가 되면 그 교회는 사람으로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은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점에서 오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도 이 회개의 복음을 너희는 가서 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서 죽어있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죄와 허물로 인한 모든 거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인생이 괴로움 가운데 있은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면은 자유하고 쉼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풍성한 삶이 있음을 그 도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세가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저 사람들만 잘났고 우리는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저 사람만 높고 우리는 너무나 비천하게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들이 자존심이 세워지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교훈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다고 하면은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같이 남을 높이고 예수님같이 긍휼을 품고 살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이 집은 지금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다른 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someone. 몇 명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온 집에 들어가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은 막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인생의 많은 정신적 갈등을 가지고 스트레스 가운데 막 고민하는 여인도 문제 해결을 받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이 막 변화된다더라. 예수님께로만 가면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막 힘을 얻는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쫙 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보니까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려가면은 이 사람도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병이죠. 저희 가까운 형제 중에도 지금 중풍병으로 1년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거의 10여 년을 중풍으로 누워서서 한 번도 못 일어나시고 등에 욕창이 나고 막 다 썩어가고 구더기가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뼈하고 가죽만 남은 채로 근 10년을 투병하다가 하나님께 가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풍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병입니까? 그렇죠? 초기에 발견돼서 처음에 치료가 되면은 좋지만은 늦게 발견되고 방치되면은 참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도 그렇게 어려운 병인데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옮겨진 것을 보면은 오랜 세월 누워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욕창이 났겠죠. 지금처럼 의료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썩어서 고름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옷이 다 그 피고름에 젖고 그게 더러워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병아리를 하는 분 방에 들어가 보십시오. 방에서 온갖 악취가 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에게 뭔가 힘이 되어보자. 우리가 이 사람에게 뭔가 소망을 줘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두 사람만 모여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 우리 테니스 치러 갑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 산에 갑시다. 그런 사람이 있고,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책 읽고 독서 토론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유흥이나 기호를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불쌍하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만 모여도 좋은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 3, 4명 모이면 더 좋은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자꾸 이렇게 의논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많은 사람 만나게 할 것입니다. 가깝게는 가족을 늘 만나죠. 그리고 교우들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죠. 여러분 만날 때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름 없는 네 사람과 같이 선한 일을 자꾸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것들을 자꾸 여러분이 함께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말씀의 도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이제 상에 얹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마당까지 사람이 꽉 차서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당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환자를 보고 이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다 긍휼이 풍성해가지고 자리를 다 비켜주면서 어서 예수님께로 들어가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자기들 좋아하니까 아멘 하네. 아이고. 예, 분명히 그렇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렇지 않은 우리 교회 말고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남미의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신유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신 분이, 목회자에도 하나님이 은사를 다양하게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고, 섬김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고, 이렇게 인자한 성품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고, 신유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고, 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나누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요, 그 기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는 신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그분을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잠실에 있는 어떤 큰 체육관에서 신유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왔습니다. 야, 병자들 진짜 많아요. 많이 왔습니다. 그래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또 체육관이니까 막 마이크가 울리니까 이 하와링 때문에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통역을 또 하니까.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앞자리는 주로 목사님들이 배치가 됐고 안좌석 배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앉으셨는데 자 이제 안수기도 합니다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저 꼭대기 있는 사람은 또 우르르 몰려 내려오면서 먼저 머리 대고 막 안수 받으려고 그 강단 앞으로 막 머리를 들이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올리는지 막 쓰러져 가지고 밟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 뒤에 있어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내가 사모하고 믿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있으면 저 구석에서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죠. 꼭 내 머리에 손을 언제만 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치료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막
거기 몰려들어서 압사 직전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고 그 스텝 중에 한 분이 제 친구였는데 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야 그런 모임 갖지 말아라. 그거는 전혀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수준 이하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성령은 질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앞으로 그런 강사들 초청하지도 말고 그런 집회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동기니까 우리 스텝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친구가 동기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 꼭 그 얘기 아닙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줍니까? 안 비켜줍니까? 안 비켜주잖아요. 다 자기만 예수님 가까이 가서 다 자기가 예수님 옆에 뻗짝 앉아가지고 다 자기만 먼저 들이대고 다 자기만 뭐 복 받아보겠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변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헌신적인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 가운데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지요. 그리고 어려움의 원인에 대하여 불평을 하게 되죠.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죠. 그게 광야 40년 동안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본 사람은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여기 본문에 그래서 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여기가 한계인 것 같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다. 여러분, 혹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혹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면 나를 더 이상 당황스럽게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까지는 열심히 헌신하고 왔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나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저하고 꺼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또 겁을 먹고 나는 이 일에서 제발 빼주세요. 나는 이 일에서 빼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간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중해를 건너서 반대편에 가서 유럽 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 힘들다. 나는 전도자의 사명이 없나 봐. 바울 선생님 당신 혼자 하세요. 그러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부딪혔을 때 마가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누디아를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서 유럽의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좀 빼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헌신하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길을 쫙 예비해 줄 줄 아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우리가 혹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 우리가 이거 너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또 거기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오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돌파하고 들어가려고 할 때 저 사람들을 막 쫓아내진 않을까 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분명히 옳지만, 맞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은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쯤에서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grateful,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은 그렇게 결단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당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옆집으로 가가지고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거기 가봤거든요. 제가 그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옆집으로 가가지고 옆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가까이 붙어있는 그 지붕을 타고 올라갔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그 가보고 나서 그냥 지어낸 얘기,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걷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철골 콘크리트 건물도 아니고 그 당시에 건물들은 그냥 이렇게 허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걷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집을 뚫어요? 그렇죠?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분명히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것은 선한 일인데, 분명히 이 사람의 영혼이 집보다 중요한데, 분명히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그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람이 제일 가치 있는 존재인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인생인데, 그런데 온갖 다른 것들이 다 우리 생각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붕 뜯었다가 욕먹으면 어떡하나, 쫓겨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집 뜯은 다음에 나중에 고쳐주려고 다 계획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우선은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우선은 예수님께로부터 데려가고 보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중에 집은 우리 넷이서 품바이해서 다 고쳐주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같으면 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예. 여러분이요,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지붕에서 무슨 소리가 나던데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예의 없는 사람들이 막 지붕을 뜯으면서 거기 막 하늘이 보이고 빛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더 막 하게 날리는데 이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 중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지금 막 지붕이 뜯어지고 상이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 무례한 사람들, 저 예의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 저렇게 예의 없게 굴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야, 볼거리가 생겼다, 기가 막힌 일이다,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야, 신기한 일이다. 구경꾼들. 어떤 사람들은 화가 치밀 올라가지고 쫓아내라, 이런 사람들. 그러나 동정심이 많고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상에 올려져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면서 이야, 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런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 동정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동차가 좀 기스가 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물질적인 좀 피해를 보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긍휼이 많은 사람은,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먼저다,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도 사람이 전부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이것이 교회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무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동적 스토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헌신을 하고서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내려고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네 사람이 행하는 일을 가지고 다양하게 아까 제가 예시한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너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어떤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첫 번째 축복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영혼에 다 유전이 돼서 어린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들이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막 훔치기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물려받은 죄의 쓴뿌리, 죄의 DNA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분의 육신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이 만약에 중풍병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익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이끌고 가면서 이렇게 안고 가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어려운 장벽을 돌파하고 지붕을 뜯고 내릴 때에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저는요,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고마워서 눈물도 나고 막 울면서 눈물병자가 거기 침상에 누워있으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왔으니 나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하고 대화하고 무슨 일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전이시킬 수 있는, 할렐루야, 생명을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환자의 질병은 거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라, 상을 가져라, 집으로 가라. 동사 3개가 나옵니다. 명령은 3개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어요? 10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 20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 5년, 10년 동안 사로잡혔던 부정적 생각, 마귀가 주는 고통스러운 생각,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 여러분, 그래서 네가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거는 잘 안 돼요. 이 생각은 잘 안 바뀌어요. 저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주 철갑을 두른 듯 생각과 삶과 가치를 다 묶어놓고 중풍병자보다 더 지독한 질병에 걸려서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한계 상황에서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인간극장 이렇게 잠깐 보다가 갔습니다. 집에서 잠깐 보다가. 그때 보니까 충청도 청원군인가 어디에 사는 가정의 이야기더라고요. 남편이 한 43살인가 됐고 아내가 38살인가 일이 됐는데 자녀가 1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 10명, 14식구가 사는 거예요. 14식구가. 근데 이제 막내가 이제 첫돌 이렇게 이제 돼가는 아이인데, 거기 보니까는 그 집안 식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형제들이 다 그 비닐하우스 같은 그 큰 산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 살아요. 네, 그 시골 산 속에서. 그런데 이제 다 둘러 앉아가지고 이 아이의 걸음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걸음마 훈련을. 그래가지고 딱 세워놓고 엄마가 이렇게 해놓고 걸으라고 이제 막 앞에서 박수 치면서 여러분 다 집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는데 한 발, 두 발 하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형제들 다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할 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서 그 가정의 아이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걷는데요. 막 박수를 치고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걷는 것은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예. 남의 일어도 좋죠? 예. 다 키워놓은 그때만 좋은 게 아니고 키우는 과정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하는 모션만 보고 막 일어나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엄마를 믿는 거예요. 넘어져도 엄마가 잡아줄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이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붕을 뜯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기상이라는 게 뭡니까? 기이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상천외한, 하늘 밖에도 없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했는데 지붕을 뜯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이 공고하고 힘든 상황, 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같은 상황 속에서 절대로 제가 벗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마음을 지금 확 고쳐 잡으시고 생각을 확 바꾸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할렐루야!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육신적으로 깊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오늘 하나님 이 말씀 능력으로 주셔서 마음에 그렇게 오시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암도 치료되고 할렐루야,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한계 상황이 몰려올 때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지붕을 뜯는 믿음을 주시고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9장 1절 6절 찬송하시면서